여러분들 어떻게 요즘에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아니 오늘 교회 오기까지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셨어요? 기뻐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가 않아요? 아니면 감사할 일이 없어서 기쁘지가 않아요?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하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쁠 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감사를 느낄 때는 기쁠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 언제 감사를 느끼게 돼요?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감사의 자리에 서게 되죠.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최희장 사모가 다시 편도선이 재발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든 일을 하게 됐죠. 물론 이제 하루가 얼마나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앉아서 쉬는 시간이 없어. 애가 셋이 되니까 무슨 저녁 때까지 완전히 소진되는 그 일이더라고요. 내가 잘해줘야겠구나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감사하죠. 그 사람이 감당해줬던 일로 인하여서. 감사가 근원이에요. 기쁨이든지 감사든지 사실은 한 근원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가 보다 근원적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직접적으로 무엇을 지칭해요? 감사의 근원에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기쁜 거는요? 기쁜 거는 하나님이랑 연결되어지지 않아도 그냥 기뻐할 수 있어요. 일 자체로. 오늘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아왔다. 오늘 날씨가 좋다. 오늘 수지 맞았다. 오늘 어디서 1등을 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죠? 그거 자체로 기쁠 수 있어요. 그 기쁨을 낳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죠?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기뻐하고 말 수도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등장하는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다 고침을 받죠. 다 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감사해요? 한 명의 사람만 감사하고 있다고요. 9명의 사람은 기쁘지 않았을까요? 기뻤겠죠. 그렇죠. 당연히 기뻤겠죠. 근데 그 기쁨이 뭐로 나가지 않아요? 감사로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그죠? 그 기쁨을 만들어 놓은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삶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광야와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매일 만나를 주시죠. 아침에 나가보면 먹을 게 있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그 좋은 게 뭘로 안 가요? 감사로 안 가고 불평으로 간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하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죠. 아직 나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것인지. 하지만 말씀에 따라서 나름 갔던 거예요. 근데 나았어요. 고쳐졌어요. 기쁘죠. 한 사람은 돌이켜서 기쁨의 근원인 그 기쁨을 가능하게 만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그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병이 나았으니까 기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났을까요? 누굴 만날 수 있어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죠. 드디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죠. 너무 기쁜 거죠. 다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죠.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너무 기뻐서 기쁨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것으로 전부예요? 그것만 마주치면 인생의 문제가 삶이 해결돼요?
한 사람, 기쁨의 근원을 확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병이 낫다고 하는 것이 기쁘죠. 근데 병이 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 기뻤어요. 나병 환자로 살잖아요. 아무도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말할 때도 멀리 있어서 레위기 23장에서처럼 멀리 서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까이 접촉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도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의 간구와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자기를 낫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가다가 나왔어요.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돌아와요.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자기를 고쳐주신, 자기의 사정을 살펴주신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간구하냐면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못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뭘 해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녀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흉악한 귀신에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흉악하게 귀신 들린 제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못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다 성격의 문제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이유도 자기 안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달라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근거도 자기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기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심하게도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세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몸이 나았다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을 얻었다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교회 오신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예요? 달려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돌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되어지길 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쁨의 달려나감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돼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9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가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미래를 열어줄 제사장에게로 달려나가요. 그죠? 자기들의 삶의 미래를 열어줄 제사장에게로 달려나갑니다. 그럼 그 삶은 앞으로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달려나간 그 삶이요? 그렇지 않다고요.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자기의 기쁨을 향하여 달려나가자 기쁨의 근원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쁨은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또 다른 불만의 이유가 될 거예요. 또 다른 불만의 근거가 될 거예요. 왜요? 가서 뭐 하겠어요?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은 벌써 다 커 있고 그 꿈에서 그리던 아내는 몸매가 평준화가 되어져 있고 얼굴도 평준화가 되어져 있고 옆집에 나랑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은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나병으로 보낸 시간을 헛되이 보낸 나는 돌아가서 이 땅에서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런 상황과 운명을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고쳐주시려면 좀 일찍 고쳐주시지 이게 뭡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고쳐주시지 마시지 라고 하는 원망의 자리로 가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소리로 달려나가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를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살지를 못하고 기쁜 일들을 쫓아다닌다고요. 기쁜 일들을 쫓아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번에는 나병이 나왔고 다음번에는 콧대가 높아졌고 다음번에는 마누라가 바뀌었고 다음번에는 집이 늘어났고 다음번에는 자식이 10명이 됐고 자식들이 장차관이 됐어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마주치지 못하면 그 인생 가운데는 행복이 없는 것이고 참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보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걸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걸로 행복하지 않다고요. 공허해져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주침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나의 실패에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발견되고 나의 성공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자리에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하는데 사람은 그럴 때 행복해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 자리를 돌이켜 돌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 돌아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의 아무 조건과 아무 근거와 아무 이유와 아무 자격도 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해서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늘을 이렇게 지금 살게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큰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으면 입술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으면 달려가 그에게 절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에만 갖고 있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그냥 좋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거 났으니까 기뻐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요? 이 9명의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를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예수님이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 아무리 소리쳐도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았는데 내가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들으시더라. 야, 내가 사실은 나병 환자가 되긴 했지만 말이야, 나는 사실 좀 남다른 경건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이 9사람은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에 누가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져요? 아니면 여러분의 어떠한 일들이 자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돌아와 여러분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의 차오름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감사한다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은혜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좋다. 은혜 때문에 좋고 은혜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좋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좋고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신약성경에 38번이 나와요. 바울서신에 26번인가 24번인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할 때에 유카리스테오 감사해요. 굉장히 많이 써요. 복음서에서는. 뭘 때 감사해요? 밥 먹을 때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떼어주실 때에 감사하는데 이 단어예요.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배 풍랑이 로마로 갈 때 배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침몰할 위기에 됐잖아요. 사람들이 막 패닉 상태에 있었죠. 바울이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하셨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좀 진정하고 밥 좀 먹자. 빵 갖고 와가지고 바울이 유카리스테오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해요. 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감사한 것이 우리의 매일이에요. 빌립보서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예요.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죠? 자기 스스로도 기뻐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감사하는데 근데 그 기쁨이 그냥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3절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바울은 지금 기쁨이 충만한데 기쁨이 충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뭔가를 선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위문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기뻐요. 바울이 감옥에 있고요. 바울은 이제 포기된 사람 같다 이런 소문도 들고요.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을 가능성이 높은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여서 선물들을 싸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것을 받고 바울이 기뻐해요. 왜 기뻐요? 바울이? 선물을 받아서 기뻐요? 보내준 선물이 끝내줘요. 아주 그냥. 우와, 어떤 선물을.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거기 표현되어 있으니까, 담겨져 있으니까 기뻐요. 자기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담겨져 있으니까 기뻐요. 자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골라준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기뻐요. 그 사람들의 배려와 마음씀이 기뻐요.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 거기에서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선물을 줘요. 작년에 처음 받아봤어요. 너무 기뻤어요. 선물이 좋아서 기뻤어요. 선물이 좋아서 기뻤는데, 그 안에 수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거를 저기 갈멜산 기도원에 있는 분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거기 수첩에 보면 어느 분이 이름이 써 있어요. 이 선물은 어느 분이 기증하신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분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해요? 돈으로 다 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서 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나 척척 작은 것들을 모아서 보내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해외에서 고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생한다고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기뻐하죠? 기뻐하는데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선물 받은 가치가 높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거기가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자리에 이 사람들이, 생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의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거기에 참여하고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뭘로 가요?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아되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했어요. 무익한 종으로서 수고했어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세요. 그 사실이 바울의 매일을 감사하게 만들고 바울의 매일을 기쁘게 만들었었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병이 낫게 된 것은, 내가 나병이 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다 라고 하는 그것이 과거에 한 번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감사하러 나아간 이 사람은 체험하고 경험했을 거예요. 그 감사를 따라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욱더 수고하고 있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주일 예배 준비하셔서요.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일주일의 예배가 그렇게 달려나와서 납작 엎드려 큰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예배로 표현되어질 그럴 때에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서가 문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 주일날 와서요. 정말 하나님한테 큰 소리 외치며 감사하고 예배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억지로 감사를 짜내는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기쁨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항상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사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기쁨을 쫓아다니느라 불평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가 기쁨을 낳고 기쁨이 감사를 낳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